행복 클리닉 마음이 웃는다.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알고 있지만 기쁨이 없고 어두운 밤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벗어나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은 우리 모두의 소망인데요. 이 시간 행복 클리닉 마음이 웃는다를 통해 여러분 마음을 미소 짓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에 저자시고 정신과 전문의이신 유은정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 열등감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을 안고 살아가요. 제가 언젠가 열등감도 교만에서 출발한다 그런 얘기를 들은 기억도 있는데 이 열등감의 원인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걸까요? 아마 열등감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인 것 같아요. 특히 비교 문화의 사회,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대한 어떤 부러움, 시기 질투 또는 자기가 없는 것에 대한 결핍감에 집중하는 그런 사회에서는 좀 더 열등감의 원인들이 많다고 보여지는데요.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을 관찰하면 자신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지 못하고 보다 더 열등하게 스스로를 평가하곤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분들도 참 안타까운 점이 많은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장점도 많이 있는데 끊임없이 결점에 집착하고 자신을 비난하고 그로 인해서 또 자책까지 하는 거죠. 나는 왜 이걸 이렇게 못했을까? 그것만으로도 부족한데 그 못한 자신을 또 한 번 자책해서 제가 두 번째 화살이라고 책에서 많이 표현을 했었거든요. 네. 화살을 한 번 쏘는 것도 부족해서 두 번 쏘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이 칭찬이나 위로를 해주고 진료실에서도 그렇지 않다. 너의 장점은 이런 게 있다. 라고 상담을 해줘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정말이에요? 저 그런 거 없는데요. 괜히 하시는 얘기죠. 또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 심지어는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고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한다라는 말조차도 사실 그냥 성경에 쓰여져 있구나 이 정도지 그것을 감정적으로 실제로 내면에 어떤 체험적으로는 쉽게 믿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그러한 어려움이 생기기 쉽습니다. 네. 이 열등감은 결국 나를 해치고 가족이나 주변인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열등감에 시달리면은 그냥 지나갈 일도 불쾌가 되고 다툼이 되면서 관계까지 무너지게 되는데 이 열등감이 가져다 주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말씀 주시죠. 네.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 왜 시기하게 되는, 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하죠? 네.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은 정말 노력을 해서 그렇게 됐구나 라는 말보다는 그 집은 금수저야. 이렇게 성공한 지인을 보고 그것을 끌어내리는, 상대의 잘됨을 깎아내리는 생각과 말을 하게 되는 경우, 또 다이어트를 한 친구,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한 친구에게 너 그렇게 살 빼다가 요요 현상 생겨 라고 말한다든지, 또 뭐 내 사업의 어려움 같은 것은 또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거다. 네. 또는 이 정부가 문제다. 이 정부 탓, 세금을 많이 거는 정부가 문제다라는 어떤 자기 탓을 하는 것보다는 남의 탓을 하거나 환경의 탓을 하는 이런 모든 현상이 결국은 인생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객관화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왜곡해서 생각하고 왜곡해서 반응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만의 주관적인 해석과 어떤 오해, 편견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의 특징을 보면요, 굉장히 화가 많아요. 결국은 피해의식이나 대인관계에서도 화가 많기 때문에 그 사람과 갈등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회피를 하거나 고립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열등감이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잘하고 이럴 것 같지만 결국은 관계가 무너져 버리고 열등감 때문에 그 사람을 탓하든지 아니면 내가 회피하든지 에이 더러워서 피한다 이런 거죠. 해서 관계에 어려움을 갖게 되죠. 네. 그래서 이 열등감을 쉽게 극복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던져지는데 왜 이런 경우에 아무리 옆에서 도와줘도 내가 극복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예. 정신과 전문의로서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선배 정신과 선생님께서 저한테 "아 이런 환자분들이 오면 정말 은행에서 돈이라도 훔쳐서 나눠주면 좋겠다." 음. 왜냐면 뭔가를 도와주고 싶어도 또 스스로 극복해야 되는 네. 부분들이니까 정신과 전문의로서 줄 수 있는 대안에 한계가 있기는 한데요. 음. 오늘도 열등감 때문에 오셨던 분이 있었어요. 제가 그분에게 한 이야기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아무리 인정해 주고 사랑을 주어도 채워지지 않는 독을 갖고 있는 것 음. 같다."라는 어떤 직면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 자신도 인정을 했어요. 자신에게 어떤 밑빠진 독, 열등감이 있다는 거를 먼저 수용을 하게 됐고 그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알고 수용하는 것. 네. 또 누구나 그런 감을 누구나 갖고 있고 왜냐면 인간이 완전하지 않으니깐요. 그 결핍이 오히려 성장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음. '아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한 건가? 우리 부모는 왜 이런가? 우리는 왜 이렇게 콩가루 집안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잘 갖추어져도 오히려 발전하지 못하고 머무르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정말 남들이 보기에도 참 심한 결핍감을 갖고 계시지만 그것이 오히려 성장의 계기가 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어떤 분은 그래요.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결핍감이다. 헝그리 정신이다. 음.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롤 모델을 만들게 하고 좀 더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죠, 제대로. 네. 그때는 이제 심리 치료가 그 역할을 해 주는데요. 마치 심리 치료라는 거는 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큐티를 하다가 갑자기 깨달음이 오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나에게 보여줄 때가 있는데 심리 치료도 역시 그런 치료적인 체험이 필요한 겁니다. 네. '아 내가 이런 면이 있었구나. 내가 이런 결점이 있구나.' 그것이 아프고 받아들일 때는 힘들지만 내 결점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남의 결점도 수용할 수 있고 사회의 어떤 부조리도 받아들일 수 있고 자신을 또 오픈하고 그런 것들을 직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안 되는 이런 마음들을 열등감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내려놓게 되고 또 자기만이 가진 가치가 사실 한 가지씩은 다 있거든요. 그럼요. 음. 그것을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여기 달란트 비유에도 계속 나오듯이 그것을 발견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또 자기 자신에게 가장 좋은 친구는 누굴까요? 바로 바로 납니다. 어. 제가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책에서도 늘 언급하듯이 요즘 정신과 트렌드는 자기 자비. 네. 나에게 좀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왜 음. 이렇게 맨날 비난만 하냐. 자기를 좀 격려해라. 크리스찬들도 사실은 굉장히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자기 비하를 많이 해요. 왜 나에게 있어서 이상적인 크리스찬의 모습은 저기 꼭대기에 있는데 음. 나는 너무 한심한 거죠 항상.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 오는 열등감도 또 무시 못합니다. 네. 저는 그런 분들에게 크리스찬 상담을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훌륭한 피조물로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저희가 아직은 완벽하게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제서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완벽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된 상태, 허물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안에서의 우리의 가치,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나의 장점과 매력과 재능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음. 자기 자비, 자기 격려, 나를 사랑하는 마음. 새기게 되는데요. 이 성경적 인물 중에도 열등감을 가진 인물이 있을까요? 그럼요. 제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여러분도 다 아시는 사울 왕. 다윗과의 어떤 대조적인 장면들이 많이 있는데요. 백성들이 다윗의 공적을 뭐 만만이다. 자신의 공적은 천천이다. 이러면서 더 인정하는 것을 듣고 깊은 열등감에 빠지는 음. 장면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집요하게 다윗을 없애려고 시기심에 노력하지만 성공하지 못하죠. 반면 다윗은 정반대로 사울 왕에게도 쫓기면서 광야에서 도망 다니게 되던 중에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음. 자기 맘대로 뜻하는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려고 애썼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이렇게 열등감도 극복할 수 있고 네. 또 우월감에 젖어들지 않고 어떤 어려움 속
특히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내가 정말 누군가에게 쫓기는 상황에서도 넉넉히 그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계획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아, 결국은 열등감을 가진 분들은 자기 꾀에 자기가 아, 속도가 넘어가는, 자기가 평가하는 자기의 개념, 자기 개념에 자기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보면 참 아,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네요. 자, 오늘 열등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마지막 주시고 싶은 말씀, 정리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참 중요한 주제죠. 열등감. 열등감이 있는 사람에게는 나 자신도 그렇고 주변 가족이나 지인들도 그렇고 자기 편이 되어주는 게 필요해요. 자기 혼자라는 생각이 반대로 사람들을 못 믿게 하고 자꾸 밀쳐내게 하는데, 가장 좋은 내 편은 누구죠? 바로 나 자신이다. 어, 내가 그런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을지라도 음, 내가 가장 좋은 나의 친구가 되어줘야 되고, 네. 그러한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든든한 백이 있다는 사실을 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특별히 열등감이 있는 분들은 그런 의심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진짜 안 계신 게 아니라 이 또한 내 열등감과 결핍에 의한 나의 문제였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의 오른손을 꼭 잡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아멘. 아, 열등감이 있는 사람 누구에게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가장 좋은 내 편은 바로 나 자신이다. 내 스스로 나를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또 극복해 나가는 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네.